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채워야 될 빈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손봐야 될 어떤 구멍이 있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빈 공간, 또 부서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치워야 돼요. 또 메꿔야 되고요.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고 뜻밖의 사건이었죠. 뜬금없이 나타난 이 가룟 유다의 사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좀 고통스럽고 또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픈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좀 치사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될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들은 가룟 유다 사건은 생각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이 동료를 배신했던, 스승을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의 이름도 들먹이기 싫었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성령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를 정죄하고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우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누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령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건드리시는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야단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요. 그게 내 상처, 아픔이 건드려질 때 그것을 드러내고 다시 회복하고 더 강건해지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남편 문제를 건드려야 했듯이 그 힘든 과거의 어떤 구석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건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이 120명의 성도의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동시에 깨닫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요, 이 모든 사도들이 유다의 그 배신 사건을 드디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갑자기 다윗의 예언서를 쭉 외워서 말할 만큼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바울이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베드로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유다의 배신 사건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배신 사건이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어요. 알면서도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냉소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이미 짜여진 각본에 희생된 사람 아니냐? 가룟 유다는 무죄한 거 아니냐? 도구로 사용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면,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둑 두지 않습니까? 바둑도요, 더 유명한 아주 고수가 되면 다른 두 명의 바둑 기사가 그 바둑을 두는 것을 보면요, 한 10수, 20수를 앞을 미리 본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서로가 바둑을 두면 20수 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스타일대로 두면 질 게 뻔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해서 다른 수를 두면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또 해설을 해서 가르쳐 줘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석한 대로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둑도요, 그런 고수들은 눈에 보이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 다 아시는 주님께서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거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악을 조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바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다 실수했고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것은 유다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준 그 직무가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12지파를 계승하는 12사도의 시대를 잇는 그런 한 자리를 줬는데 이 유다가 그 직무를 개인적인 야심과 맞바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십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주셨죠. 그런데 저를 목사와 설교자로 부르셨는데 아주 가끔 목회자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또 억울한 욕을 먹는 적도 있거든요. 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해도 전혀 한 줄도 쓰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사표 내겠다고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그런 분도 계셨어요. 설교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드니까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은퇴를 빨리 하셨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은 그래도 내가 목회하던 때가 좋았다. 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회를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 직분에 맞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이 있어요. 역할이 있죠. 이게 유다의 직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관두고 멀리 가면 사람은 가도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직분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이 그거였어요. 베드로는요 사고를 많이 쳤지만 사고를 치더라도 꼭 첫 번째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쓰셨던 거죠. 여러분 직무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다 신드롬이죠. 힘들다고 버리고 가는 거. 17절을 보니까 이 숫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 빠져봤자 한 사람 비는 거고 나머지 11명이 있는데 그 11명이 하는데 뭐 이렇게 나머지 한 명이 중요한가.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데 한 사람이 좀 아프고 사고 나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숫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민수기는요, 그 성경의 민수기는 숫자를 세다는 뜻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12지파 어느 가문의 한 명이라도 잃어버릴까봐 계속해서 숫자를 세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 12지파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빠져도 괜찮다.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12지파는 한 명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두 명 빠져도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는 큰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출석을 항상 체크하고 계십니다. 12명 중에 한 명만 빠져도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다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이제 유다의 후임자로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데요.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자격에 맞는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프로세싱에 거쳐서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리더를 세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21절, 2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 언제부터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주님 돌아가실 십자가 부활할 때까지
쭉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 다 듣고 사역의 현장에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믿음의 무리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교에서요,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개근상을 주죠. 출석상을 주는데 그 개근상이 중요하듯이 교회에서의 출석상, 개근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요, 어떤 성도님을 제일 잘 기억할까요? 함께 있는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출석이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이 증인의 헬라어는요, 그 뜻은 순교할 각오가 된 사람,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120명의 사도, 120명이 이 사도를 선출을 하는데 일단 두 후보를 선출했다는 거예요. 이 두 후보는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고 12명이 다 같이 모여서 2명을 뽑은 겁니다. 이 뽑힌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24절에 보니까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 기준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화려한 이력을 보는 게 아니고요,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지도자 뽑을 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내가 사람 잘 볼 줄 안다고 그래도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믿기도 하고,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를 해서 우리는 항상 사람 때문에 실수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명의 후보를 세운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콜은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통보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선택의 옵션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띠아가 새로운 11사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12사도의 완전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늘에 놀라우신 비밀,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서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채워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믿음, 순종이 부족하면 그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헌신이 부족하면 헌신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